오늘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참 했습니다. 이제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여호수아 5장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게 두 분이 반주한 거예요. 오늘 두 분이 반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피아노를 양쪽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아노를 양쪽에 둬서 그러면은 더 멋있겠다 그래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2대에 올겐 하나 이건 꼭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꿈입니다. 꿈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이제 다음 주일날 무너집니다. 다음 주일날 무너지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무너지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붙잡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말씀을 좀 잘 배우는가 해서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을 붙들고 아니 아이들 보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하니까 제가 안 그랬어요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말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예, 아무튼 여리고성 다음 주에 무너집니다.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 밝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에서부터 1000까지 하면 밝기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1에서부터 1000까지 볼 때 어느 정도입니까? 갑자기 밝아졌어요? 갑자기.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마음의 밝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위키 사전을 찾아보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은 경험할 수 없지만 본인만이 자기 자신만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현재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 경험이 어디로 나옵니까? 얼굴로 나오죠. 이게 의식의 밝기입니다. 의식의 밝기. 의식이라는 말을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써놓은 책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 의식이 1에서부터 1000까지 밝기, 룩스로 밝기로 표시를 합니다. 거기 도표에 되어 있죠? 그 설교노트에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1서부터 1000까지의 밝기인데 200을 기점으로 해서 의식의 밝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다라고 말하고 있고 200 이하로 내려가는 포스는 이것은 밝기가 200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킬링 에너지로 주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에너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옆에 분 얼굴을 봤잖아요. 그럼 밝기가 나오잖아요. 얼굴의 밝기가 200을 기점으로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어둡냐 했더니 감정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은 감정 상태 나오죠. 감정이라는 표시가 있죠. 200은요 용기가 있고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그런 밝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 도표는 이거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려낸 거고 원래 책에는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고 자기에 대한 관점이 있고 수준, 로그, 감정, 과정 이렇게 도표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려갈수록 어떤 감정 상태냐면은 경멸 200 이하로 내려가니까 175만 돼도 경멸, 미움, 갈망, 불안, 후회, 절망, 비난, 치욕까지 20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얼굴이 이런 상태면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어두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감정 상태라는 겁니다. 의식의 밝기가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식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200만 돼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있고 낙관주의고 더 올라가니까 용서가 있고 350, 그 다음에 400은 이해, 경외, 평온, 그 다음에
지복 형언할 수 없는 상태,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순수의식을 가질 정도로 가면 700에서 1000 룩스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의 밝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잘 알죠. 딴 사람보다도 본인이 잘 알죠. 본문의 여호수아 5장에도 크리스천의 의식이라는 그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4가지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표정이 달라져요. 아주 밝아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 이렇게 가까이 싶죠. 어두운 사람은 무서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얼굴 표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 누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면은 밝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웃는 사람이 있고 항상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속은 안 그럴지 몰라도 얼굴 표정에 있어서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다운 의식,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복해 갈 터인데 이 4가지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2가지 의식을 가지고, 2가지를 가지고 4가지 의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2가지를 가지고 4가지 의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식과 유월절 의식입니다. 할례식과 유월절 의식을 가지고, 할례식으로 2가지 의식, 유월절 의식을 가지고 2가지 의식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을 쳐서 무너뜨리기 전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이 뭐냐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할례식을 통해서 주시는 2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 할례식을 행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정신 상태, 정신적인 의식. 이것을 하나의 건강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할례식을 통해서 2가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2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할례식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의식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정체성 의식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정체성 의식.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하죠. 자의식. 정체성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가서 보초를 쓰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출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총을 겨누고 누구냐? 라고 물어요. 너는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굽니다. 그러면 암구호를 대봐라 그래요. 그날의 암구호. 암구호가 그날마다 달라요. 그래서 암구호가 맞지 아니하면 그건 적인 거죠. 부대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그 적인 거죠. 군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몸살을 앓으면서 보초를 선 적이 있어요. 몸살을 앓으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가지고 같이 보초를 2명씩 쓰니까 한 사람이 보초를 쓰는데 적이 오는가를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순찰도는 선임하사가 오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의식하면서 보초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것도 있어요. 또 인천에 가서 일주일 파견 생활을 하면서 주야를 거꾸로 생활해가지고 밤에만 보초를 썼어요. 밤에만. 낮에는 자고 밤에만 자고. 그런데 뭔가 지나가는 물체가 보이면 쏴도 좋다는 겁니다. 실탄 지급하고 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있다, 뭐가 있다라도 그냥 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상휴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포상휴가라는 말에 번뜩여가지고 이제 보초를 쓰면서 아무리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볼래도 이게 지나가는 게 있어야죠.
공비라도 적의 간첩이라도 출연해가지고 오면은 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냐? 라고부터 묻죠.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누구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정체성 의식이죠. 자의식.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할례식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할례를 받았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7장 9절부터 11절에 할례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네들을 이을 네 씨가 그들의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나와 너희와 네 뒤에 이을 네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비사를 베어내라. 그러니까 남자들의 포경투수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열국이 세워질 것인데 그 자손의 힘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표징을 어디다 두느냐면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할례에 뒀다는 겁니다. 표징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심어주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표시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선민으로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스러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악이 아주 특출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남자들에게 있어서 할례에 거기에 표시를 뒀다는 겁니다. 그 표시를 볼 때마다 남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남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 직접 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성적인 유혹을 느낄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자기들의 몸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 하는 것들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할례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침례식이죠. 침례식.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침례죠, 침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과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식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참석을 했대요. 그 교회에 꾸준하게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장로교회 목사님. 자기는 세례를 받은 거야. 침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도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지금 이제 그 임마누엘 침례교회라고 의정부에는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다녀요. 그 국제학교도 있어요. 아이들을 국제학교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 보존학회인 줄 알고 말보라고 하죠. 우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인 줄 알고 저한테 문의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거기는 그냥 100% 믿어도 되는 교회입니다. 아주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미국 가면은 거의 침례교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계속 참석을 하다가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하는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한 걸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침례를 받아야 되나 봐요. 이렇게. 그래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거기서 나와서 구원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웨스트 코스트 침례 대학의 폴 제플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고속터미널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이제 그 학교 설명회를 해가지고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갔죠. 갔더니 그 임마누엘 침례교회 사모님이 저를 찾은 거야. 최영열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또 몰랐었거든요. 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례는 뭐냐면 정체성 의식입니다. 정체성 의식. 우리는 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없잖아요. 그건 지나간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침례를. 그래서 그것을 심어준 거죠. 정체성을 심어준 거죠. 너는 말이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지금은 침례식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침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되기 전에 시베리아 벌판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시베리아 호수에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가 KGB 요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KGB 요원들이 막 오는데 빨리 침례를 주세요 해서 침례를 받고 나오는 자매님의 머리채를 끄집어가지고 질질 끌고 나오는 이야기가, 그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자녀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할례식을 통해서 정체성, 자의식을 분명히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의식이에요. 신뢰의식. 자, 이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어디서 그러냐면요, 여리고 앞에 있는 길갈에서 받았어요. 길갈에서 받았어요. 근데 길갈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곳입니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을 때,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이제 창세기 32장, 33장에서 할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 땅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어떤 생활인가 해서 이제 시내 투어를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추장 아들은 디나를 보니까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기 딸이 그 땅에 추장의 아들을 통해서 강간을 당하고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알고 막 가슴을 친 거예요. 그런데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냥 쏜살같이 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분통해합니다. 아버지와 추장과 그 아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 동안에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디나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그거 못 해주려고 하면서 돌아서 가지고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세겜의 추장들과 이제 그 아들도 다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다 할례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은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 모든 세겜성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대항을 못했을까요? 대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해. 외과 수술을 받았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 당하고 마른 거예요. 야곱은 그것이 가슴에 한이 됐습니다. 나중에 자식을 축복할 때 그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 할례를 받는 게 고통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넘어오기 위해서 요르단강까지 건너왔는데 정말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들이 뭔가를 하더니 전부 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처럼 할례를 받으면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야. 이러면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여리고 성문을 열고 쫓아가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들이 공격하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왜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하는 의식을 주님께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할례식을 통해서 신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뢰의식,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해야 된다. 이 의식을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아미시가 있어요. 아미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소개된 글을 보았습니다. 1985년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아주 독특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해리슨 포드라고 영화 배우 아십니까? 몇 사람만 아시고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라면 아주 재미가 있어가지고 저는 많이 목사가 무슨 영화만 보냐, 영화만 본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걸 봤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 나오면 좀 재미가 있어요. 근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 배경이 어디냐면은 아미시 마을이었던 거예요. 아미시 마을. 그런데 이 아미시는 미국인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매우 이색적인 모습으로 그때 영화의 그 배경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아미시 사람들은 그 당시가 20세기 후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명의 이기인 전기나 전화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기도 없고요, 전화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상은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평화롭게 살아가요.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약 21년 뒤에 아미시 마을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미시 마을의 한 학교에
이제 라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침입해 가지고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5명의 여학생을 살해하고 5명의 여학생이 이제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반응이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또 충격이 되었던 겁니다. 사건 직후에 아미시의 피해자 가족은 라버츠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가족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범행 직후에 이 자살한 라버츠의 장례식에 30명의 아미시 사람들이 아미시가 참석을 했고요. 가해자 가족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전달했던 겁니다. 아미시는 이런 용서와 사랑의 힘이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요? 용서와 사랑의 힘. 아미시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있었죠. 예, 칼뱅, 쯔빙글리,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 등에 의해서 이 성경의 신학적 논쟁, 성경을 믿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미시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이분들은 뭐냐면 아나베프티스트였어요. 아나베프티스트, 침례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도와 칼빈과는 성경 해석이 달랐어요. 성경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논점에 의해서 다른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파가 스스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제침례파, 예, 아나베프티스트였습니다. 아미시는 바로 이 제침례파의 후순돌이라는 겁니다. 제침례파는 유아 세례나 아주 어렸을 때 침례까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확실한 증언이 있어야만 받는 것이 침례인데, 어렸을 때 세례받거나 침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렸을 때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재침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였습니다. 재침례파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핍박은 두 군데서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는 캐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개신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개신교라는 말은 우리는 침례교도죠.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침례교도예요. 그런데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스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스위스의 산지와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의 동부 지역인 엘세스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피신을 했어요. 아미시의 기원은 1693년 제침례파의 지도자, 엘세스 지방으로 와 있던 제이콥 암만이라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미시가 형성됐습니다. 미국에서 아미시의 역사는 1730년대에서 1770년대 사이에서 약 500여 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미시들이 그때부터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정착이 됐는데 2010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오하이오주에 59,103명, 펜실베니아주에 58,000명, 그리고 인디애나주에 45,000여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201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미 전역 25개 주에 약 28만 명의 아미시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미시 사람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 속아가지고 둘만 낳았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아예 그냥 표어를 아주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붙여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이 낳아 잘 기르자.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예. 그런데 아미시 사람들은요, 보통 자녀가 6명에서 7명, 많은 사람은 10명에서 12명. 우리나라 옛날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미시 인구는 1920년도에 약 5천여 명 선에서 2013년에는 28만 명으로 약 50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매 20년마다 두 배로
늘어난 수죠. 지금 조사하면 또 다르겠죠. 아미시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전화도 없고 전기나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냐? 꼭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편리하다고 할지라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10V 전기 사용을 거부하지만 배터리로 출력되는 12V 전력은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들은 신조와 자기들의 커뮤니티가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명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들은 현대 문명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문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아미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뭡니까? 제침례교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자의식,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명 아무리 좋은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의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정말로 왕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가의 DNA. 왕가의 DNA.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선정된 세대예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특별 소유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식을 가지고, 할례의식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유머스러운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이에요. 유월절 의식.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루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예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미 지켜졌었죠. 하나의 의식으로 지키는 것은, 이제 의식으로 지켜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식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에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려져 있는 집을 보면은 이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를 뿌렸기 때문에 넘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베풀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5장 10절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져요. 밝기가 달라집니다. 밝기가. 은혜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은혜의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식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식이 있어요. 주의 만찬식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께서 흘리신 피, 주께서 찢어주신 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의식이 분명하게 가지라고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얼마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그 의식을 가졌습니다. 길갈이는 뭐냐면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수치가 굴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길갈이 완전히 센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도 여리고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길갈로 왔고, 중부 지방을 강타하고도 치고도 길갈로 왔고, 남부 지방을 이제 쳐내려가서도 길갈로 왔고, 북부 지방을 공격할 때도 길갈로 왔고, 길갈이 센터가 된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센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은혜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은혜의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식이 있다면은요, 은혜의식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은혜의식을 가지면 내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제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초청하고 이러면 부담을 느끼는 분이 계세요. 부담을 느껴서 나오고 싶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담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그 부담 때문에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가고 딴 데 간다면 거기서 살다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고 구령을 해서 내가 상담을 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분은요, 양육을 하는데 교회 오니까 그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미리 성경 본문을 찾아놓으면 좋아.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땐 힘차게 불러. 헌금할 때는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야. 11조는 왜 하는 건지도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렇죠? 나는 뭐 성경도 잘 모르는데 무슨 양육을 해. 아니, 여러분은 애기 낳아가지고 기를 때 배워서 했습니까? 그거 다 하던데요? 여러분 미리 신부 수업을 해가지고 요리를 하루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습니까?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도해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해서 상담을 해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책자 있지 않습니까? 구령책자? 그거 가지고 읽어주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갖고 내가 잘 못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올 때마다 식사하면서 양육을 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 이것을 해보자는 거죠. 이것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당 새로 건축해서 입주하는 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인원의 2배가 모이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그거는 예배가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할 수 있다. 조금 더 세게 해보세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하는 거죠.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사역자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은혜의식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유월절 의식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의식입니다. 최선 의식.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니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던 거예요?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땅의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묵은 곡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으라니까 먹었습니다. 그 40년 만에 맛보는 음식이겠죠? 먹었더니 그 다음날 만나가 딱 그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땅 소산을 먹는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은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모든 곡식을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생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거예요. 직접 땀을 흘려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벌으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함을 알았다면 이제는 너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일구고 그리고 그 곡식을 먹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업하시는 여러분, 지혜롭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백만장자도 나오고 억만장자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원리가 그 공식대로 하면 된다. 그 공식대로 해가지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야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배경이 있어요.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해군 장교로 있을 때 당시 해군 제독이었던 하이만 리카버 제독에게 자기가 이제 그 부대에 부임했기 때문에 부임 인사를 하러 이제 제독실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하이만 제독이 묻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관은 사관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공부 성적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카터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잘한 겁니까? 820명 중에 59등 했으니까 어깨 딱 하면서 59등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독이 묻기를 그게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묻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래.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제독이 갑자기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소리치더랍니다. 그 말에 이분이 카터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가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제독에게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나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때부터 이제 카터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길렀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까지 썼다는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죠? 자, 오늘 4가지 의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식을 통해서는 자의식,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의식을 가져라.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의식을 갖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으로는 최선 의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주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 의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자리 잡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표정 밝기가 달라집니다. 이 네 가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승리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갑자기 몸이 변화되어 체어 올라가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7년 환난기가 펼쳐져서 고통받는 땅이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자의식, 이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신뢰의식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땀을 흘리고 노력을 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최선의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